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향기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향기를 가지고 이 땅에 전파되도록 꽃 향기를 이렇게 퍼뜨려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향기가 나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5월달 꽃 얘기 그만하셔도 돼요. 아직 꽃 얘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꽃 얘기 그만하세요. 예.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향기 가운데 취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하시는데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쉼, 추억, 사랑, 옛 동무, 또 옛날에 아름다웠던, 옛날에 기억에 남는 이런 전경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요즘은 옛날에 그 전경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면 옛날 모습이 살아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보니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다 개발돼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예수님도 뭐 휴가라도 가는 듯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도 놀라고 이 고향 사람들도 놀랍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배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권능들은 예전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출처를 궁금해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 출처를 궁금해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은 과거의 예수님을 보고 현재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직업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사역으로 나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목수 일을 하면서 집안을 돌봤겠지요. 아버지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원래 집에서는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는 것, 별로 합당치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직업을 따라 직업을 그대로 받아 하는 건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직업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청년들이 하는 직업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직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우가 좋아져서 임금이나 대우가 비슷한 일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의 기반 산업이 더 안 돌아가는, 집도 못 짓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되게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임금도 다른 직장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괜히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가 많았습니다. 어부들이었는데 전 세계로 나가는 사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시골 목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 목동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또한 숨겨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공예원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내가 가진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일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이 됩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사람의 귀천을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에도 이 직업 소명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들어보셨을 텐데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귀하고 천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말이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예를 들면 족보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오늘 어머니의 아들 목수라고 부릅니다. 아마 신학자들은 아마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도 아버지 이름을 대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 이름을 대는 것은 기록 자체로는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약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기록이 어떤 의미가 되어버렸냐면 동정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땅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 이름을 쭉 말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떤 데 가면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낳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마리아도 많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 많고 주변에 보면 형제들 다 있는데 이 형제들을 보라고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이런 일만 하는 건데 이런 가족들에게서 너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형제들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유 저 부모님이 너무 신앙이 좋고 신실하니까 중직자들이니까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도 그 자매와 형제가 나중에 잘 될 거야. 지금은 신앙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믿으면 좋을 거야. 이래서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있으시죠?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믿음이 좋아질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그토록 기도했으니까 믿음이 아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좀 빨리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아지는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바지 가랭이 붙잡고 천국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눈물 크게 났다고 내 감정이 북돋았다고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뜻, 인간의 의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각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혈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기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직업을 보고 그리고 형제들을 보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오류죠, 오류. 여러분, 가족, 직업,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문화의 장벽을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문화의 장벽이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초기 선교지에 복음이 증거될 때 누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가 하면 그 문화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기득권에서 빠진 사람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양반들이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백정들,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문화라는 것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가 시간이 더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K 음식, K 춤, K 드라마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들마다 문화가 있는데 문화에 보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우리가 쓱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드라마에서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그 드라마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면 교회는 마약을 하는 데고 교회 직분을 이용해서 마약을 판매하고 폭력을 일삼고 성직자의 직분을 이용을 해서 마약을 이렇게 권하는, 그렇게 그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성직자의 가족들이 마약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불편한데 세상은 은연중에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고 교역하는 사역에 대해서 은연중에 비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니까 이야기니까 이렇게 넘어가지만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것들을 접촉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는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속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좀 만들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가 좀 침투에 들어가야 될 필요도 있고 또한 그러한 시도들도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그 문화적 요소로 인하여 배척되고 있는 상황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과거에 선지자들 예를 들면서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배척받았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배척한 것 때문에 이 고향에서는 어떤 일이 되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근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 고향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뭐가 손해입니까? 그들이 믿기만 했다면 더 많은 능력과 권세들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텐데 그들이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 배척하니까 예수님도 권한을, 그 능력을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리에 예수님은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옷자락만 잡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주장을 해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와 맞게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지혜와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교회 왔지. 맞죠? 여러분, 믿으니까 교회 온 거예요. 믿으니까 봉사하지. 믿으니까 뭐 성경 보지, 기도하지. 내 믿음의 근거를 종교적인 활동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활동이 우리 믿음의 전부를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으로 믿지 않지만 예배당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오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늘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내 내면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나올 때마다 사실은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 믿음이 그렇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이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여겼더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왜 배척할까? 왜 배척할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배척할까요? 이들은 직업과 그들의 가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업과 가족,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의 전과 후, 직업, 모든 것에서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내가 아는 지식 이상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억울하죠. 내가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게 사실 말이 잘 되지 않잖아요.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견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선입견, 선입관,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선입견, 편견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 있으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가끔 있잖아요. 말을 몇 마디 하면 다 알아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또 그걸 판단한 것을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하게 일반화시켜버리고 또 빨리 판단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빨리 행동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 그리고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있어서 잘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닐 암스트롱이 달 갔다 왔다고 처음에 최초로 달 갔다 온 사람인데 과학이 알려진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혹시 믿으세요? 미국에서 나사에서 달에 갔다 왔다고 옛날에 말했는데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이 뭐냐 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달에 갈 기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들 발자국 다 가짜라는 겁니다. 어느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음모론이 지금도 아직 있어요. 찾아보면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증거들을 이유를 쭉쭉쭉 대는 겁니다.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 왔든지 안 갔다 왔든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재단을 하고 내가 판단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지혜로 설명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그 틀에 갇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다 이해해야만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약간 그야말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의 말처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어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되어져 버린다면 그분이 과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지성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보다 크다고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특별히 집요하게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력을 보면 신학을 공부했다고 말하면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한때 많이 썼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크게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향이 있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홍해, 오병이어, 예수님 물 위에 걸으셨던 사건들 이런 기적 사건들을 신화적인 요소라고 해서 빼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인간의 그 신화적인 것들은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냥 과장해서 설명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의 한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인간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인간 지성에 합당한 것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 지성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 지성과 내 이해도가 나의 이해도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할까요? 만약 그 주장대로 성경을 보고 믿는다면 이 성경은 도덕 교과서 정도 될 거예요.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되거나 재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에 갇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정신의 부활이래요.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내 지식과 내 경험에 갖추어 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믿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회 가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가서 오랜 친구를 만나보면 뭐 수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보면 예전에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친구, 아웃사이더, 코 찔찔 흘리고 말도 잘 못하던 그 친구가 대기업 임원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공부도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 나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대기업 임원이 돼가지고 뭐 돈도 많고 뭐 권력도 많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게 사실이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믿어갖고 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있는 대로 보고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정체되어 있을 그 시간에 누군가는 엄청나게 자라가고 있고 익혀가고 있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현재를 보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하냐? 뭐가 악한데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전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저 제자들이 말해주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러면서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이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에 대한 적용을 2가지 정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어린 아이들, 아직 어릴 때에 다른 편견이 그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서 사로잡기 전에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세뇌시키면 안 된대요. 지가 판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된대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쇠뇌는 잘못된 거 쇠뇌하면 문제가 되지만 진리를 쇠뇌라도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른 생각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부활했다. 믿어라. 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아이들이 다른 걸로 마음에 새기기 전에 꼭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단다. 주일이면 교회 간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면 나는 꼭 교회 가단다.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 교회 가는 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단다.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하단다. 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일부러 텔레비전 좀 덜 보고 성경을 좀 더 보세요. 애들 보기에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늘 성경을 보시는 분이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도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인당 자녀 양육비가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최저 출산율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0.78. 근데 애들이 적으니까 돈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근데 2등이랑 그러니까 자녀 양육비 2등이랑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그래 엄청난 돈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 아니 손자, 손녀들이 행복해 합니까? 행복해 하던가요? 언제 행복해해요? 용돈 줄 때 행복하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들 오면 용돈을 잘 주셔야지 애들이 행복해 또 옵니다. 용돈 주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러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게임하면서 행복하는 게 너무 행복해하고 뭐 다른 것 하면서 행복하는 건 너무 즐거워하는데 애들이 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꼭 믿게 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견 없이 바라보라는 말씀은 아이들이 가진 재능, 성격, 기질, 은사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바라봐 주고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드는 성격, 기질, 뭐 은사인지 재능인지 재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 그리고 은사 그리고 기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미래에 아이를 어떤 아이로 만드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재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의 실력을 믿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제가 아이들 진로를 상담해 주지 못해요. 너무나 세상이 달라졌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애들의 실력과 재능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길로 적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잠시 자리를 피해서 한숨 3번 쉬고 들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본, 말씀의 본, 예배의 본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족장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이 봐도 누군지 몰랐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쟤는 보니까 영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성격 봐라. 저 형도 없고 부모도 없고 막 자랑하고 저런 애들을 저 어떻게 좀 혼내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가난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동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저거 갖고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 드리는 삶 모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 어떤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내 지식에 매이지 말고 혹시라도 나의 편견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 아이가 만나는 하나님, 그 아이가 믿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